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오래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망조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주께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은혜를 삼할 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주께 나와서 주의 허물 다하지 마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마음과 새 믿음으로 주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 나갈 때마다 주님을 신뢰한 믿음이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무장 속에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께 나갈 때마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다 발견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나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고 나왔사오며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세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선한 길 주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부르짐을 온전히 이렇게 내려놓고 주의 것을 보며 주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과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 역사를 보고만이 앞장서게 하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한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받으시었던 신뢰한 복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버지께 드려질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대전은 온전히 주님의 신뢰하되 맡기는 같아 주장하셔서 하나같이 하나는 게 우리의 축복과 구원과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는 어떤 어둠의 권세도 예수로 항상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의 권세가 몸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과 고통과 불쌍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항상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싸리 예수의 치료의 권능을 경험해서 고침받고 나아먹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민족 동물이 모여서 온 백성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주께 나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비하며 주님을 섬김에 따르며 온전히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코로나도 예수 이름을 외치게 하시고 주님의 장제에 붙어 쓰임받아 하나님의 선한과 일복된 영광 돌리는 일들을 감당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높이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은혜를 더해 믿음을 다해 주셔서 주의 선한과 아름다운 것 복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형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하나가 나를 사해 주시는 주의 축복의 말씀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 하나가 땅에 떨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응답되는 승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온전히 영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귀한 성도들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은 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의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셔서 우리를 복된 것, 은혜의 길, 믿음의 승리에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길, 복된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김지우 김학 847번째 예물 하나 꼭 받으시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기도하여 복받는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오병이어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역사의 말씀은 복음서 4개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라고 해서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의 역사는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물론 이 오병이의 역사의 그 내용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약간씩 다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에 있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할 때 그들의 이제 생각이나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경험이나 이런 걸 비춰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지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도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주실 때 그분이 살아온 삶과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그런 걸 다 통해서 거슬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마가복음, 근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거의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영감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삭개오 얘기하시지요. 누가복음 그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나오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그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튼 싫든 좋든 예수님의 생애가 다 기록이 되고 특별히 공생의 3년이 다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중심 앞에 조그만이고는 그걸 중심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의 생의 역사적인 기록은 거의 없고 고난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복을 주시는 그런 영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아예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어릴 때 모습은 많지 않습니다. 여하튼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마가복음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병이어는 다 나와요.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시죠. 35절에 때가 저물매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오고 쉴 시간도 없고 음식 잡술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피했는데 그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자자하게 퍼졌든지 그 인근의 마을들이 다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는 다 모여들었어요. 도였어요.
그게 벌써 와 있다고 어저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까 짐장해가지고 떼들러 몰려들은 거예요. 참 그거 희한해요. 오늘날처럼 무슨 통신시설이 뭐 요즘엔 핸드폰도 있고 막 난리쳐서 금방금방 연락이 되잖아요. 이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락해봐야 사람이 직접 가서 연락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먼저 연락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벌써 와 있어요. 그래서 발 없는 소문이 뭐하다 더 빠르다. 그거 참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를 진행할 때 무엇으로 연락을 하면 나팔로 연락을 했어요. 나팔을 어떻게 불면 뭐 행진이다. 나팔을 어떻게 불면 수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팔을 가지고 또 나팔 가지고 전쟁이 생겼다. 전쟁이 끝났다. 뭐 이런 신호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나팔도 불지 않는데 임나팔이 얼마나 센지 예수님이 가는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먼저 가버렸어요.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때로 몰려왔네. 때로 몰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새까맣게 몰려온 거죠. 새까맣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만 날이 저물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이죠. 때가 저물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니 날도 저물어 가니. 여러분 빈들이면 광야인데 거기 옛날에 무슨 등불이 있겠어요? 해가 지면 깜깜해지는 거지. 여러분 시골 같은데 비도 없을 때는 해가 지면 깜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빈들에서 금방 해가 지면 깜깜해지는데 뭔지 수습을 해야 되고 돌아가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도 뭔가 챙기지. 저녁인데 또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음식을 제대로 먹을게요. 굶을게. 제대로 못 먹었단 말이에요. 뭔지 요기는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물어 가니 36절에 무리를 보내 두로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실 이 당시에 뭐 촌과 마을에 가게라는 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제대로 없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1,000명이 모였다. 근데 이 동네 가서 1,000명이 가서 식사하라도 간단한 거 아닙니다. 식당이 많다 하더라도 그 식당들이 수용 능력이 몇 명이 되느냐 이거요. 우리 교회에서 뭐 구역장 건찰 소풍 간다 몇십 명이 간다고 해도 막당 식당을 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 식당이나 뭐 음식 잘한다 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식당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닌데 1,000명이 흩어져도 이게 우리 계룡시에서도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식당이 꽉꽉 차고 먹을 데가 없어서 그냥 뭐 슈퍼 나가서 뭐 빵이나 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당시에 이 초원 마을들이 그 갈릴리 바다의 빈들의 초원 마을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는 그냥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흩어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랬더니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주라 하시니? 아니 이게 왜 예수님이 이런 소리를 왜 하시는지. 자기들도 먹을 것도 없는 형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어떻게 준대?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일인데 예수님 말씀 속에는 비현실적인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이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거 자기들이 뭐 음식을 싸들고 다녀도 이거 10,000여 명 되는 사람들 뭐 20,000명이나 되는데 무슨 재주로 그들을 먹이냐 이거요. 자기들도 제대로 먹을 거 챙기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여기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거 200데나리는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돈도 없어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린 이런 돈도 없고 이 많은 사람 한꺼번에 먹일 돈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제 또 성탄절하면 여러분 빵 하나씩 주는데도 그 돈이 솔치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몇백 명 먹이는데도 우리는 물론 몇백 명에 보통 때 하면 뭐 거의 1000여 명, 2000명 가까이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10,000명이 넘는데 이게 비용이 간단한 거냐 이거요. 근데 너희가 먹을 것 주려니 예수님 말씀에는 현실적이지 못한 비현실적인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비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거는 예수님에게는 현실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현실이요. 우리는 비현실이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비현실적인 게 현실로 바뀐다는 사실을 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은 얘기요. 너희들이 먹이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자기가 뭐 축사해야 되는 거 빤히 아시면서도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있나 없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오늘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거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거의 안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보면 뭘 생각하게 되느냐면 옛날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더라. 전설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더라.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은 그랬더라. 기록이 있으니까 성경에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현실의 비현실이니까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사건인데 예수님 하시니까 그때는 했다. 그걸로 위로받고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본다는 얘기가 또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는 오늘도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 5,000명 먹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걸 주나? 돈도 없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한대? 돈이 있다고 해도 이 촌동네 들어가서 그 많은 떡을 어떻게 사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떡만 사면 되나? 물도 사야지. 더구나 이스라엘 떡들은 마른 떡들이요. 마른 떡을 입에다 쑤셔 넣는다고 해요. 물도 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값만 해도 솔지 않을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바닷물 퍼먹으라고 그래. 갈릴리 바닷물이 껌껌해요.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데 그거 퍼먹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무슨 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참 소중해요. 성경이 있으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예수님 역사하면 생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소중하다. 자, 그랬더니 38절에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은 안 들어가면서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 또 붙어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고 이 많은 사람 앞에는 현실이 안 된다 이거요. 한두 사람이나 먹을 일이지 기껏해 나눠보면 2-3사람이 조금씩 먹을 일이지 이거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 계속 현실을 얘기해 자기들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비현실적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분인 줄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떡하고 이 물고기 가지고 이 5,000명을 엿들면 그런 생각은 처음이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질병들 같은 거 고침받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주여 나에게 믿음 달라고 하고 병 있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 그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는 거니까 건성 보지 마시고요.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30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을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 수고를 하죠. 사람들을 나눠서 쭉 앉히는 수고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시킬까?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 떡 5돈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다고 이렇게 앉히시나. 그래도 잠자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걸 보면 순종할지는 알아요. 뭔 몰라도 순종할지는 알아. 여러분들, 우리가 뭔지 몰라도 순종할지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000명을 먹이는 역사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조그만,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게 그거요. 그저 믿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랬더니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이렇게 됐어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갖고 축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떼겠어요. 결국 이게 가만히 보면 물고기 2마리 떡 뗐어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제자들이 다 논아줄 거 아니겠어요. 논아주는데 막 나갔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손에서 띄워주면 계속 나갔다고 봐야 돼. 이게 계속 끝없이 나간 거지. 끝없이. 분명히 물고기 2마리인데 물고기 2마리씩 줘도 계속 물고기 2마리가 나가는 거예요. 떡 5개인데 떡을 집어서 주면 계속 떡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그런 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이 우리에게 얹히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더라 이게. 참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 이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감동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이 감각이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이 임하는 축복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어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42절 이하를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더라 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흡족하게 만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들도 먹었겠지요. 나눠주고 먹었겠으면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거냐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 또 우리가 그동안 익혔던 지식들,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현실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능력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이 새벽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오니 그 손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서 어떤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어떤 귀신의 역사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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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사랑교회 복되길 은혜의 승리에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들이 드러낼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